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70여 년을 넘어서면서 참 지금까지 순탄하게 왔습니다. 뭐 자잘한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80년대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흉년이 없었습니다. 고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전거 한 대도 80년대 중반만 해도 자전거 한 대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좋은 승용차를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우리가 뭐 어디서든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유를 만끽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오늘 갑자기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에 공포에 지금 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를 바이러스가 공격할란가? 그야말로 제자들의 그 두려움, 제자들의 불안, 공포, 절망감, 침울함, 그들의 무거운 분위기가 오늘 우리 사회에 뭐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위기에, 그리고 주일 예배마저도 지금 처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지 않느냐. 권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소수의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그 주님, 오늘 코로나19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실제로 지금 확진을 받는 분들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의 분위기에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격리 공간에, 그 좁은 공간에 오도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나온들 사람들이 저 사람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까 하는 비난과 손가락질, 혹여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염을 시키는 슈퍼 감염자가 될까 봐 이 불안과 공포, 이루 말을 못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 소액 투자를 해서 큰거니 있는 지혜를, 능력을 다 몰아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대던 분들이 감당을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2000여 년 전에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영적 교훈으로 삼아 근심을 이기는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심을 이겨야 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언제든지 그분은 최선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모신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 앞에 블레셋이라는, 그리고 블레셋의 특장 골리앗이라는 대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인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 앞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조막덩어리만합니다. 하나님이 작아요. 사울 왕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이스라엘 군대 앞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물리쳐 줄 실력자로, 능력자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위문을 하러 아버지의 신분을 왔던 시골의 양치기 소년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의 눈앞에는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거구의 적장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그다지 크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소년 가슴에 모시고 있는, 그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시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 비추어 견주어 적장 골리앗은 그냥 생쥐 한 마리 같은, 강아지 한 마리 같은 작은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과 비례해 골리앗은 하찮은 벌거지 한 마리 같이 보이니까 칼도 창도 필요 없어요. 갑주 입을 필요도 없어요. 사울왕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번 입었다가 벗고는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다윗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하나의 벌거지 같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믿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조그만하니까 자기들의 당면한 이 상황을, 문제를 해결해 줄 뿐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적장의 권위 앞에 전의를 상실할 만큼 두려워 떨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렵니까? 사울과 같은 자그마한 하나님, 자기들의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렵니까? 소년 다윗과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는 조용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만유의 대주제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보따리가 아무리 크기 헐치고 거기 꼬이고 꼬여 있더라도 만유에 대주신 내 하나님이 나서 주시면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 문제 보따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전지하신 전능하신 독생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날 위해 나서 주신다고 한다면 능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근심을 날려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나를 믿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는 것이 오히려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만족할 만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주 예수,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중보자 예수가 있으니 이 예수를 믿으니 오늘 우리들의 문제,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천가지 만가지의 문제들도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다 자유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이적을 행한 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것입니다. 가치를 없던 것을 가치 있는 양질의 포도주로 가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쓸모 없던 것을 아주 요긴하게 쓸모 있는 용도 회복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루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시련도 어려운 시험도 다 우리가 맡겨버리고 자유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구주 예수가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천국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세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만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잠깐 후에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의 기록에 주셨습니다. 오늘 죽어도 이 시간 내 영혼 떠나도 나는 갈 곳이 있고 나를 위해 예비된 곳이 있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는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공간이 넓다, 평수가 넓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참 만족이 있다는 말입니다. 참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의 세계입니다. 수고와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싸움 분량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살 백성들이 왜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근심하고 낙심하느냐 말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구원을 이루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합니까?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 봐. 육신의 질병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삶의 자유가 이기 흔들려 버릴까 봐 불안과 공포에 젖어들고 있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영주처 하늘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 보따리는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예수님 돌아가야 될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로 있게 해주겠다.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시는 주님. 여기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한다는 말은 세상에서의 우리 살 곳을 지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거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해놓고 온다,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같이 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살 아파트 짓고 집 짓고 방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없던 천국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다, 처소 예비한다,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걸 말씀합니다. 재림한다는 말씀은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 1절에 4절 말씀은 계속 이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수속 절차를 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류 시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이 길을 뚫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의인의 총회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절교된, 단절된 사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과 절교됐던 우리를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와 확신의 연결 다시는 끊어지지 아니할 1차 창조는 진동될 것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질 2차 창조, 구속에 속한 것은 영원히 진동되지 않는, 다시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확신의 연결, 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이 생명입니다. 끊어지는 그 순간이 사망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확신에 연결시켜 주시는 이 수속과 절차를, 마치 우리가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 여권을 만들어야 되고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고 이 법적 수속이 끝나야 남의 나라 들어갈 수 있지, 이게 안 되면요 비행기 비싼 값을 내고 가도 공항에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입국을 못해요. 남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만만하게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주 예수께서 수속 절차를 완벽하게 밟아 놓으시고 그 은혜, 그 공로, 그 절차의 완성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영원한 처소입니다. 세 번째로 도마의 질문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질문에서, 이 질문은 아담 하와 이래로 전 인류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석가가,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모든 천인인 모든 종교인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근원적인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도마를 대표로 이 질문을 하게 했어요.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구도자들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 질문, 전 인류의 궁금증을 예수님은 명료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질문은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 만약에 내가 광주 가려면 호남선을 타야 되잖아요. 부산을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 됩니다. 속초를 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영동선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지가 어딥니까? 그런데 목적지를 알아야 찾아가는 길을 알 것 아닙니까? 이게 도마의 질문이요 전 인류의 궁금증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하게 도마의 질문의 목적지는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 앞에서 말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는 영원한 처소, 우리의 영주처, 우리의 그 시민권,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집,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찾아가는 방법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 자체가 길 되십니다. 어째서? 인류 시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버렸는데,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져 버렸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가로쳐서 막혀버린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우리 죄값을 자원의 형벌을 대신 받았었을 때에 다 이루었도다, 죄값을 지불 완료했다 하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히브리 기자의 입을 빌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살찌끼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청산 도말되고,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로 가로막은 그 상징의 장벽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영생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이 길, 내가 길이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사죄의 죄사함의 공로를 입혀주신 걸 말합니다. 내가 진리다.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율법에 만족할 만큼 흠과 티가 없는 순종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라 합니다. 의인의 신분, 의인의 칭호, 의인의 대우를 받으면서 의인의 총회에 잠적하며 의인의 노릇하면서 영원히 살게 된 이 칭의를 입혀 진리의 자유인이 됩니다. 진리가 타율이 아닙니다. 진리가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진리는 우리의 삶이요 자유가 됩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진리가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이 자유가 됩니다. 내가 진리라. 세 번째,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인 것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절교, 단절되는 것이 인간의 사망인데, 생명의 근원 되신 거기서 마치 가지가 나무 둥치에서 잘라지는 그 순간 가지의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친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그 연결은 우리에게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길을 뚫겠다, 진리를 내가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연결을 시켜 생명의 연결을 시켜주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이 십자가에서 해결지을 이 길, 진리,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제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 보따리는 얼마만큼 큽니까? 얼마만큼 그것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아무리 그 매듭이 꼬여 있을지라도, 아무리 문제 보따리가 크고 어려울지라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살 영생하는 낙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이 믿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궁극적인 문제 질문을 해답으로 해결해 주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이분이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 은혜 이 공로 믿고 오늘의 문제도 이분에게 맡겨버리면 금생에서도 이분이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자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